의인이 어떤 걸 것 같아요? 의인.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성경은 의인이 있다고 말해요. 의인이 없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의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의인의 개념이 잘 정립될 필요가 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이 개념의 의인은 행위에 근거한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 근거한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볼 적에 행위에 입각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사랑에 입각한 의인은 많다. 자비와 사랑에 입각한 의인은 많지만 율법에 입각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이중적 의인론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복음 안에서는 의인이 많아요. 긍휼과 사랑에 입각한 의인. 그러니까 진짜 의인은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의인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많이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분량적 차원도 간과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을 정확한 척도로 의인론을 제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죽고 못 사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붙잡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우리는 흉내도 못 내잖아요. 실제 우리 방수미 권사님이 순웅이를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스럽거든요. 행위가 조금 부족해도 의인이에요. 자식은 다 의인이거든요. 자식이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저희 자식도 부족한 게 많고 남의 자식들도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들여봐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는 의인이에요. 무슨 개념으로? 사랑의 개념으로 의인이에요. 그래요.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입각한 의인입니다. 그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이 우리 주님을 얼만큼 사랑했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주께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주님이 나를 칼을 들고 나를 맞이하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이 고백한 간증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 정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칼을 들고 맞이해서 오더라도 나는 주님께로 품에 안기겠다. 주님이 얼마나 내 팔도 자르고 내 몸도 자르고 다 잘라서 해부할 수 있는 준비 다 됐어도 나는 주님한테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인정해서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근거에서 의인론이 소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기도하잖아요. 의인은 기도하는 존재예요. 의인은 기도함으로써 의인됨을 실증하고 증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존재를
의인의 기도로 두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요. 의인의 기도는. 그러니까 의인이 어떤 건데요? 하나님이 죽고 못 사는 존재. 그게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서 우리를 건질 만한 죽고 못 사는 존재, 대상.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살려낸 그 의인이 지금 막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들도 희생시켜가면서 얻은 그 의인을, 그 의인이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뭘까요?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 기자가 참 구약 성경을 잘 읽어낸 거예요. 예, 믿음의 조상들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죽고 못 사는 존재니까. 예, 의인은 하나님이 죽고 못 사는 존재예요. 아무튼 우리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의인감이 있다면 그 자식은 죽고 못 사는 관계죠. 그래서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가 나한테 뭘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죽고 못 사는 이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되는 게 속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속이 터질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았겠냐고. 일꾼 때문에 속 썩어서 기도했고, 돈 때문에 속 썩어 기도했고, 건축 회사가 부도나서 기도했고, 예, 뭐 도시계획 심의를 2번씩 하면서 기도했고, 이보다 더 큰 산은 없을 것 같은 기도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안 될 것 같았던, 확실히 안 될 것 같았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다 넘어갔어요. 참 신통하잖아요. 다 넘어갔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의인감이 저도 느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의 확신, 양육반에서 배우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체감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되거든요. 안 들어주는 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가 더 괴로워요.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는 게 속이 시원한 거지. 사랑하는 사람의 주문은 들어주는 것이 안 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자, 오늘 히스기야 왕 그가요 참 신앙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을 쭉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을 병에 걸려요.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확연한 뜻이죠. 히스기야 왕아 너 죽여야 되겠다. 너는 죽어서 나한테로 차라리 와.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콜링 하신 겁니다. 부르신 건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한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의인이거든요. 낫을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면벽이라 그러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은 사람이 안 보여요. 자연이 안 보여요. 풍경이 안 보여요. 경관이 없어요.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곳이 벽이에요. 예? 이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다른 데 희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희망 안 뒀다는 얘기예요. 우연에게 희망을 두지 않아요. 우연에도. 어떤 것에도 희망을 두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 근데 의인의 기도인 증거가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들, 자원이 많아요. 3절 중반에 보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선한 것들을 할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보셔서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얼만큼? 통곡할 만큼. 통곡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자연의 법칙을 바꾸면서까지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연 법칙을 바꿔요. 여러분, 창조 이후에 자연 법칙을 안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철칙이잖아요. 영락없이 봄이 오더니 영락없이 여름이 오고, 영락없이 가을 오고 겨울 오고. 이 철칙이 고조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유사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반복되는 순환사인데, 이걸요 바꿔가면서까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자연의 법칙을 바꿔가면서까지. 얼만큼 의인의 기도가 중압감이 있고 의인의 기도가 더 중요하냐면, 자기의 뜻을 바꾸면서까지, 자기의 뜻, 뭐예요? 히스기야 왕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뜻을 세워놓고도 의인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뜻을 접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한 건데, 하나님의 뜻은 지고한 건데, 하나님의 뜻은 한번 뜻을 세우면 실행하시는 분인데, 그 뜻을 꺾어가면서까지도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예. 의인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가 응답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연의 법칙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의인의 기도에 항복하시고, 당신의 뜻을 꺾어가면서도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도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신, 의인의 기도의 중압감이 하나님 입장에서 대단한 거예요. 예, 의인의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의인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의인인가? 의인은 사랑에 근거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해서는 인류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런데 사랑에 근거한 의인. 과연 내가 의인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며 나를 살릴 만한 그만한 사랑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이 부분. 근데 중요한 건 인격은 쌍방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존 버년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데 칼을 들고 맞이하더라도 내가 양팔 벌려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겠다. 이런 정도의 사랑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만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어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의무로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의로 인쳐주세요. 사랑의 경쟁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사랑하면 다 돼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을 순종하고요. 사랑이 깨지니까 말씀의 실천도 안 되고 말씀의 순종도 안 되고 늘 형식화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믿으면 의인 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오늘 우리가 의인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연장을 얻어요. 15년 연장. 사람은 생명의 욕심이 대단하던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인데 그분이 15년 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15년 전에. 그래서 그때 그 아내가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년이 딱 15년이야. 근데 금년에 아니면 내년 초에 돌아가실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후회를 해요. 30년이라고 할 걸. 사람이 참 한이 없는 거예요. 15년 연장해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만족할 텐데 지금 70이 넘었는데 그런데도 그때 15년 한 걸 후회해. 도달한 15년은 후회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 참 연연함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는 않았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15년을 더 연장받을 수 있었던 건 덤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모든 얼마나 자연 법칙이 얼마나 귀중한 거였어요. 당신의 뜻이 얼마나 귀중한 거였어요.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어요. 의인의 기도 한 방에 그런 거 다 포기하면서도 응답해 주신다는 이 기도의 중압감 대단한 거잖아요. 의인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 그거보다 의인의 기도 한 방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의인됨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의인 되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 한번 하면서 기도해봐요. 주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이미 검증됐고 다 패스됐어요. 더 검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죽도록 사랑하는 고백이 필요해요. 주여 내가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면 말씀이 믿어져요. 사랑하면 말씀이 순종이 돼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바꾸지 않는 주님, 정말 죽도록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진한 사랑의 고백 한번 하나님 앞에 감동스럽게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로 열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이제 복음의 씨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졌어요. 여러분들의 새를 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씨앗을 쪼아먹는 들짐승을 조심하고 사탄 마귀들을 조심해서 복음이 잘 나을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적셔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서 걸음을 받고 잡초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육화되고 말씀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되고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보태놓은 이제 중반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이적과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시너지로 나타날 수 있는 하반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이것저것 다 흔들어 놨어도 하반기 때 하나님이 역전하시고 뒤집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기저기에 나타날 하나님의 저질러 놓으심이 상반기에 아무리 있어도 하반기 때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이제 복음의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기도의 제목 붙들고 이 시간 성령 의지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걸어가시고 자비